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언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를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로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은 당신을 이 귀인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은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분봉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머물러 계시다가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종려를 불러 언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종려를 불렀습니다. 여기 열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부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언하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탈란트는 그 말대로 재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또 재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탈란트 비유는 모든 사람이 가진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남길 때 칭찬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는요, 각각 다른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선물입니다. 똑같은 선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똑같은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한 생애가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똑같고요, 세례도 같고, 우리가 받은 성령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같고 복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을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뭐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아주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하고 이 성령을 활용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이 계신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도 환영도 하지 않고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이 와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감정, 의지대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히랍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 가만히 와서 거듭나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과 동일한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생각, 지식,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 실패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봉사해도 힘든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문화를 수군에 쌓아둔 거예요.
성령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나를 활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능을 잠재하고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분도 새벽에 나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성령을 쫓아내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신 그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를 도와주셨어. 그 일을 하셨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뭐나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하자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교회들이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철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가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요, 미국의 감리교가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성공회,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700배나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성령과 함께하는 신자들,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성령의 도움을 입고 장사하여 크게 일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이야기, 큰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놀랬죠. 인사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시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재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나를 수건에 쌓아두면 안 돼요. 활용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계세요. 그러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장사하여 일을 남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 이 모나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고 복음도 다 공평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육으로 과학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종교나 철학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쌓아두면 안 돼요. 복음을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일을 남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쌓아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복음서 말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미에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녀간 개거음은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큰 사고를 쳐서 다른 학생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캐나다 이민가 있을 때 국내 한 개그맨이 자살하자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캐나다에서 귀국해서 연예인 성경 공부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 슬로건이 하나님은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아기를 둔 엄마가 암에 걸리자 이성미 집사는 그 암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이성미 집사가 암에 걸리고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분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미라고 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는 내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장사에서 많은 일을 남기듯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마국간의 아기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부 영상에 다 처리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행한 것,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참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한 머나, 한 머나가 그러니까 20데나리온인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에 한 400만 원 됩니다. 이 적은 은화를 맡겼는데 그 은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머나를 남겼더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분봉왕으로서 그 다스리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5고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분봉왕으로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하고도 주인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많은 문화를 남겨도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리면요, 이렇게 사소한 그런 일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일가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말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손 한 번 잡아주고 어깨 한 번 잡아주고 우리가 주는 작은 정성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은, 이 작은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기고 5머나를 남긴 사람들 칭찬받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종은 악한 종이었어요. 이 머나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두었어요.
장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마지막 이 한 사람, 이 종은 악한 종이었어요. 이 종은 그 머나를 수군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주인이 가진 것도 빼앗고 심지 않고 챙기는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고 빼앗거느니 본전이라도 보존하겠다고 돈을 수군에 쌓아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할 수 있게 했어야 될 겁니다. 주인은 실제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은하를 맡긴 참 좋은 주인입니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주인 종들에게 맡겨서 그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종들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맡긴 좋은 주인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정말 좋은 주인입니다. 넉넉한 그런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남기면 그냥 돈만 찾고 마는 거죠.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는 이런 좋은 주인을 이렇게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고 주인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복음을 사장시켰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지도 않고 성령을 쫓아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던, 수군에 쌓아두었던 그런 종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봉사하지도 않았던 이런 종입니다. 머나를 수군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어긴 불순종한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세상의 계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머나를 가지고 남긴 자들은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겸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인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도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를 구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비겁한 자들, 배신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들을.
주님이 먼저 조반을 지어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좋으신 분이다. 나의 왕을 위해서 일하면 이 땅에서도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받는다. 좋으신 주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입을 털어막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최고의 상품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이미지 전쟁 아니에요. 각 회사들은 자기의 상품을 이미지화해서 팔기 위해서 말이죠, 그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유튜브, SNS에서 계속 광고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미식 축구할 때 말이죠, 그 몇 초에 수십억, 수백억이라도 아끼지 않고 광고하는 거예요. 상품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나 LG 같은데 제가 미국 가서 텔레비전 들어보면 그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 LG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CF 모델을 갖다가 사용해서 그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적인 이름을 얻고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물건을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 그 음식 자랑합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음식점이라도 그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그 칼국수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집에 한번 가야 된다고. 어느 약을 써서 그 나았으면 그 약 자랑을 하잖아요. 무좀약을 한번 발랐더니 그래서 나았다고. 그 무좀약이 진짜 좋은 약이라고 선전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 우리 또 인격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요즘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줘도 10만 명에 하나 볼까 말까, 믿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지금 관계 전도가 돼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존경받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음식 한번 대접하고 선물 하나 하는 것, 이거 복음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데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미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삼족을 멸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마음에 그냥 모셔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육체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금요 철야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루를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왕이 오실 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